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종료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귀한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마음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심령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각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간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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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지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주려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날 드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계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어. 선포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알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가상의 연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고요. 그리고 연도에 들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곳에서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요, 몇 해 전부터인가요, 이 교회가 고난주간이 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또 고난주일이고 또 종료주일이기도 해서 이 가상칠언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다 싶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가상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가야 될런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은 부끄러움의 상황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자리요, 내 한 몸 추스리기에도 힘든 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저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들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 저들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뿐만 아니라 이 저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의외로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악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인생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틀어막는 콜크막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으시면 안 됩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죽을 때 주인공이 이렇게 죽어요. 내 원수를 갚아다오 라고 죽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죽어야지 한을 품고 게다가 자식에게까지 대물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첫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평강도를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평강도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우편강도는 필시 사람을 무고하게 해쳤을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강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요, 게다가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등이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용서하는 가장 먼 십자가 위에서 가장 늦어버린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선물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후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이런 말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이후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방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죄 실컷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이요, 이렇게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우편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으니 스스로 의로운 것을 찾아갈 수도 없고 손에 못이 박혔으니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무기력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이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우는 어머니 그 마리아를 위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귀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귀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당시에 결혼한 여자에게 붙이는 정중한 호격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ear women이라는 뜻이지요. 여자요, 아주 최상급 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고 계신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끔찍히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가정에 맏아들로 태어나서 30이 되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까지 행적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인도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애 낳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맏아들 노릇하면서 동생들 건사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봉양하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여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효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아비도 모르는 호로 자식이라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내 부모에게 효도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어머니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은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자칫 나약하게 죽으시는 것 같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당당히 죽었다고 그러지요. 이순신 장군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 나약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죄의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계십니다. 그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어 그 마음 안에 영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느 설교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 땅에 깃든 창조주의 모든 보호하심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철회된 상태, 하늘이 하늘의 자리를 떠나고 땅이 땅의 자리를 떠나고 빛이 있으라 하시던 창조의 시작 이전에 그 혼돈과 무질서에 진창에 내 동댕이 친 상황, 그 처절한 버림받음의 고통으로 주님은 울부짖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3시간 동안 하늘도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예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19세 이하 임산부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판정 불가 등급입니다. 온 인류의 눈을 가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통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 대신 당하고 계십니다. 나 대신 당하신 이 고통과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삭시라. 즉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죽음입니다. 창조주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추방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단 한 번의 이 대가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주님의 절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절규가 내 귀에서 계속해서 쟁쟁하게 들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고통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면,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어렵다면 내 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이 고통이, 이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를 늘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목이 마른 목마름보다도 성경을 따라가는, 성경을 지침하는, 성경의 지침을 쫓는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목마름조차 성경의 지도하심을 따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목마름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럴 때 목마름의 갈증은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목마르다 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내 구세주요 구원자라면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목마르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향해 선포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줄기차게 달려왔던 구원의 대장정, 다시 말하면 메시아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승정보 중에 승전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을 일평생 믿은 그 사실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축복된 삶 아닐까요? 다 이루었다는 후회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는 순간에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살려주세요. 더 살고 싶소. 안 죽을 거야. 발버둥 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선물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것은 신성모독이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를 부르셨고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우리를 마중하실 분이 반드시 존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어느 미지의 곳을 가게 되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든든하지요. 낯선 미지의 땅이라도 두렵지 않는 법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이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을 넘어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고 멋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가지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이 7가지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7가지 말씀에 대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를 다 마치시고 죽으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숨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나를 이토록 너무 사랑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마땅히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이번 한 주간 내 있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신 이 결론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받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끊임없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귀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그 주의 십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고백하십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7마디를 쏟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여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